열왕기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 아들 야아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긴 시간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 유다는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들, 특별히 열왕기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왕들의 죄는 우상 숭배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 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유다 백성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세상 여러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은 하나님보다 우상들을 더욱더 의지했습니다. 다른 나라들 출애굽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것들을 의지하면 생존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그 결과는 하나님 없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를 해서 우상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의 결과는 결국에는 멸망이었어요. 유다는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다 땅에 수많은 귀족들과 엘리트들을 다 이렇게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망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이 사라지면 제가 구심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다 데리고 갑니다. 교회 장로님들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도님들만 남겼다고 보면 돼요. 구심점이 되지 않을 그런 사람들만 남기고 갔습니다. 이 나라가 만약에 망했다고 치면 왕족은 다 데리고 가고 뭐 구심점이 되지 않을 만한 예를 들면 또 마시는 구심점이 안 되겠죠.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 막 귀족들 뭐 이렇게 굉장히 높은 양반들, 그 사람들도 다 데리고 가고 저같이 이제 마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남겼을 거예요. 자, 이렇게 주일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만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기를 권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대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나라 이제 바벨론 편을 들으라고 계속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가 우리나라 편을 들라고 그랬지? 내가 너를 선대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와 함께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달리야.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달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름이 이렇게 번역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이제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총독으로 삼았어요.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아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자, 이 사람들이 이 그 성경책을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유다 땅에 군데군데 남은 군벌이라 그래요. 군사들이 이제 잔당들이 남았을 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다 집결해서 싸운 게 아니고 유다 땅이라는 곳에 이제 군대들이 조금씩 남았는데 이제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니까 바벨론이 와서 자기들을 토벌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다 땅에 남은 조그만 군벌들이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소식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삼았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이 군사를 토벌하러 오면 자기들이 이제 멸망당하는 건 순식간이니까 그달리아 이제 총독으로 삼은 그달리아에게 찾아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본 거예요. 자기들의 살 길을 의논한 거겠죠. 자, 우리도 옛날에 사극을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중앙 정부는 망해도 이제 군데 이렇게 군벌들이 남아갖고 어떻게 살 길을 찾나 이렇게다가 자기 군벌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새로 일어난 그 군벌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달리아를 다 찾아간 거예요. 워낙에 바벨론이 강하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찾아갔어요. 자, 바벨론이 이렇게 찾아가서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그달리아가 안심을 시켜요. 우리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자, 유다의 총독이 된 그달리아는 불안해하는 유다의 남은 세력들을 안심시켜요. 야, 너희들 토벌당하지 않을 거야.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잘 섬기면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유다 땅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루빨리 독립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지 말자. 예를 들면 막 이렇게 군세를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벨론의 외세의 세력을 빨리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을 이루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 같아 보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그냥 고난의 때를 잘 견디고 받아들여서 고난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뜻이었고 그 뜻이 그달리아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며칠 전 유초등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지난주 제가 저희도 비대면으로 했어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핸드폰으로 아이들이 이제 들어와서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 여기 핸드폰으로 안녕하세요 해갖고 들어와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 주일 예배 주제가 예수님을 전해요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고 왜 전해야 되는지 막 준비하다가 아이들에게 말레이시아에 갔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저도 준비하면서 그 사진을 봤는데 마스크도 없이 너무 그립다. 이렇게 되게 작은 교회 있잖아요. 시골 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막 그 예배 드리려면 발전기를 틀어야 돼요. 경유 무연이요. 어쨌든 발전기 와 소리 나는 그 발전기를 틀면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틀어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생각하면 100명 정도 진짜 다닥다닥 붙었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닥다닥 붙어갖고 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해외로 나갈 수도 없고 마스크 없이 실내에서 다른 사람을 안심하고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순간이 굉장히 그리워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예수님을 전하게 만들었지, 우리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었는데도 함께 막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렸지 하는 그 순간이 너무 너무 그리웠습니다. 지금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있어요. 지금은 뭐 말레이시아 간다고 해도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릴 거예요. 뭐 해외 나갈 수도 없겠고. 대한민국 살면서 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는,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는, 아니죠, 날씨가 추웠을 때에는 상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비난을 받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국주의자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예레미야를 가두었듯이, 맹렬하게 가두었듯이 자기의 뜻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가두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슬기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방법을 찾으며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달리아와 같이 그들을 안심시키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도우는 것일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함께 싸우고, 교회를 비난한다고 해서 저도 함께 싸우고 원색적인 비난으로 같이 이렇게 맹렬하게 싸움을 하고 그런다면 그 결과는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 사람을 죽인지라. 이 왕족 이스마엘은 아마 애국주의자였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왕족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달리아가 바벨론의 통치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 노선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7개월 만에 기회를 봐서 그달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 노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왕족은 아마 피 끓는 애국심으로 뭔가 극단적인 일을 한 거예요. 그달리아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죽이니까 이스마엘은 죽이고 나니까 그제서야 바벨론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정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죽이고 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토벌하러 올까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예레미야는 또 이 순간에도 당신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두려워지니까 다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의지하지 말라 그러는 애굽을 의지해서 출애굽한, 그러니까 세상을 등진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세상으로 들어갔다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한 그들이 다시 애굽을 의지하러 돌아갔습니다. 자,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함으로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정말 슬프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의 결론입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함께 공격하고 싸우는 사람들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고, 내 판단이 맞는 것 같고, 내 고집이 맞는 것 같지만 결국 결론을 보니까 엉망진창이고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는 이렇게 유다 땅에 아무런 희망이 남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유다 땅에 희망이 남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에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어요. 멸망당하지 않는 사람들, 그달리아를 통해서 바벨론의 통치를 온전히 받게 하고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을 희망으로 이제 다시 일으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들이 그달리아를 스스로 죽이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열왕기하 마지막 모습에서 유다 땅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다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희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해주고 이 말씀은 마치고 있어요. 27절, 29절 우리 함께 어떤 희망이 일어났는지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27절하고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29절입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자, 왕이 된 지 이 여호야긴은 3달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온갖 고난을 당했죠, 바벨론에서. 그리고 그를 잡아간 아버지 왕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에월 무로닥 왕이 이제 왕이 되자 포로의 신세에서 왕과 함께 밥을 먹게 되는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되게 되었어요. 이 시점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37년이라는 시간은 포로로서 굉장히 힘들게 지냈고, 겨우 3달 동안 왕은, 그러니까 왕 3달하고 포로는 37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불쌍한 사람이야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37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견디니까 바벨론 왕과 함께 식사하는 왕의 그러한 자리, 왕의 자리는 아니었지만 존귀한 자리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유다의 멸망으로 다윗의 집안은 이제 끝난 것 같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을 3개월밖에 하지 못한 왕 시드기야는 어떻게 끝난지 아시죠? 자기가 마지막 왕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2눈으로 자기의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눈을 뽑아버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왕이 시드기야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이 여호야긴은 3달 만에 포로로, 그 전 왕이에요. 시드기야보다 그 전 왕인데 3달 만에 포로로 잡혀가서 37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긴 왕의 다음 왕이 다다음 왕이 시드기야였는데 그 왕은 이제 비참하게 포로로 잡히고 갔지만 끝났지만, 이 여호야긴 왕은 3달 만에 포로로 잡혀가서 37년 동안 포로로 살았지만 결국에는 그 고난의 시간이 끝나자, 그 고난의 시간이 끝나자 왕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 그러니까 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귀족이 되었고, 더 중요한 사실은 마태복음에 그 족보에 들어간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왕이 바로 이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 3달밖에 왕을 하지 못하고, 자, 포로 생활을 30시간, 나는 아무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37년을 살았겠지만, 그 37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자 결국에는 그 시간을 잘 견딘 여호야긴 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다윗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는 여호야긴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암시하며 끝나고 있는 책이 열왕기하. 이거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여호야긴의 그 신분이 회복된 게 무슨 희망일까? 남의 나라에서 고작 포로에서 그냥 왕이랑 밥 먹는 정도의 신분 회복이 무슨 회복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회복으로 인하여 다윗의 족보가 이어지고 결국 그 자손과 자손이 이어져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궁극적인 희망이라는 것이 결국 말씀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슬기롭게 견딘 자에게 주어지는 결론이고 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스마엘처럼 세상 사람들 같이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겨나고 나의 힘으로 어떻게든 싸워보려 그러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세상과 다투기만 한다면 우리는 고난 끝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며 슬기롭게 견디고 하나님이 일한, 그러니까 이 열왕기와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마엘처럼 내 힘으로 어떻게 뭐를 해보려고 한다, 하나님 없이 끝까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의지하지 말라는 애굽을 의지한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결국 그 가운데 희망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 열왕기야 말씀은 마지막에 이야기해주고 끝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힘들고 어렵지만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결국에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희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열왕기야 말씀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고 슬기롭게 견디고 하나님을 붙든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희망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희망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희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 열왕기야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야긴 왕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의 왕조의 족보는 이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은혜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은혜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 말씀을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회복과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회복과 은혜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있어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그 전까지 제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가장 힘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막 전화가 오세요. 목사님 교회 저 와도 돼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권사님 내일은 어려울 것 같아요.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 목사로 살면서 교회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화하니까 어떤 분은 눈물을 막 이렇게 머금으신 분도 계세요. 어떻게 제가 교회를 가지 못할 수 있죠. 그래도 구청에서 너무 심하게 얘기해서 교회 이번 주는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막 그 마음속에 아픈 그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한평생 교회 오세요만 할 줄 알았지 교회 오지 마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참 가슴이 아프고 정말 가장 큰 고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뉴스만 키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막 이렇게 바이러스의 근원지처럼 이야기하는 세상을 향해 주먹쥐고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교회가 품고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실 것이고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고난을 견디는 정말 하나님의 슬기로운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팔 거두고 우리를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이 뭔데 해준 게 있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들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회복 가장 큰 그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능력 되십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땅을 향해 이 나라의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 일신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고난의 끝에 그 이전보다 더 큰 은혜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슬기롭게 기도로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